2월 한 달 동안은 연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 묶여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성도 간의 연합에 대해서 차례로 말씀을 나눠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하나 된다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제라는 파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례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른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로만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례라는 말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만남인데 7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로만 가톨릭의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세례가 있어요. 세례는 돼요. 견진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처럼 이제 학습을 하고 공부시키는 이런 견진 성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성체 성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찬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고해 성사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신부님 앞에 가서 내 죄를 신부님한테 얘기하고 죄를 씻음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병자 성사가 있습니다. 이 병자들에게 기도하고 나음을 얻는 것, 또 성품 성사, 그리고 마지막에 혼인 성사, 결혼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의식으로 아예 정해놨습니다. 7가지가 성경적으로 볼 때 바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례, 성찬식과 세례식, 이 2가지가 맞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의 방법이 무엇인고? 이렇게 묻고요.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방법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인데,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성례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드립니다. 성례, 성스러운, 거룩한 예식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오늘 보게 되면 라틴어에서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이제 거룩함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세크라멘툼, 성찬, 라틴어의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헬라어에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스테리온, 영어로 뭘까요? 미스테리, 신비하다, 비밀이다. 이것을 성찬을 설명하는 단어로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를 미스테리온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은 비밀스런 신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밥 먹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떡과 잔을 우리가 받아서 아마 함께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먹는 일이 아니라 신비로운,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거룩한 예식으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의 주인공은 오늘 누구입니까? 성찬의 주인공은 포도주다, 떡이다. 성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내놓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몸에 피를 다 흘리시고 온몸에 살이 다 찢기우신,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그 사건, 바로 그것이 성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성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공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찬의 이 예식에서 오늘 임재하시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물이 어떻게 됩니까? 목을 넘어가서 우리의 내장 기관으로 들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찬을 예수님이 먹으라 마시라 그랬어요.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아 내 몸에 집어넣을 때에 음식을 먹으면 내 배가 부르고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서 영양분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고 있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육체만이 아닌 영적인 신비로운 은혜들을 받아 먹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떡도 보고 잔도 보고 받고 마시고 하는 이 인간의 육체적인 일이지만 이 육체적인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영적인 일, 미스테리, 우리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영적인 일이 오늘 우리의 이 성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찬의 잔을 받고 떡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제목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수도 없이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착해질 수 있어요. 인성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뭔가가 그렇게 누가 보기에 좀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다 그래도 좋아졌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봤을 때 저도 한심하게 봤어요. 여러분이 저 본 것처럼. 근데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전에 그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기치던 내가 아니에요. 이전에 안 들키고 거짓말하고 안 들켰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그리스도인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안 그런 척, 갑돌이 같은, 갑술이를 사랑하는데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교회에 거룩하게 앉아 있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나무라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는 법이 없으세요. 격려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피가, 예수님의 찢긴 살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엄청난 변화를 오늘 일으켜 주실 때에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생각이, 내가 바라보던 나의 시선이, 내가 움직였던 나의 발걸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성도, 우리끼리 서로 바라봐도 맞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변화된 나의 모습을 오늘 새롭게 발견하는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단순히 그러므로 교회 행사나 1년에 한 4번 정도 우리가 정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기별 성례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사가 아니요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성찬식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상징적 의식입니다. 상징적 의식이라는 말은 실제 의식이라는 말보다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잖아요.
거룩하게 하잖아요. 저도 평소에는 가운을 안 입다가 이날 성찬식에는 가운을 입어요. 우리가 보기에 그냥 양복 입고 올라온 것보다 뭔가 달라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이게 실제 의식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보다 더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떡과 이 빵과 잔은 마켓에서 사온 거 맞아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누구라도 돈 있으면 가서 사오는 빵이나 잔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에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쭉 눈치를 봐요. 다 주는데 나는 새로 왔다고 안 주는 것 같아요. 나도 자기도 한 잔 달래는. 그리고 앉아서 그런 사람이 실제로 우리 교회 한 명 있었어요. 좀 이따 어디로 가셨어요. 이 거룩한 의식을 회방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미스터리온,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감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체험을 하다니.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 더러운 몸, 내 연약한 몸에 만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성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영적인 교제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는 불가분리해 결코 나눠질 수 없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 예, 생명관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신비로운 하나됨, 연합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게 믿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믿는다라는 말이 너무나 쉬워졌어요. 나도 믿는데요. 나도 믿는데요, 예수님을. 근데 내가 내 눈으로 봐도 아니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음만으로도 거룩한 거예요. 내 언어가 거룩한 거예요. 내 눈빛이 사랑인 거예요.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성찬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사실인 동시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죽지만 죽어도 사는 영생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의 선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신 것입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예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또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냐?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살으셨습니까? 월요일에는 고기 먹고, 화요일에는 생선 먹고, 수요일에는 채소 먹고 잘 먹었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행복한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왜? 죽어도 사는 거니까. 여러분, 죽어도 산 사람 보셨습니까? 죽어도 산 사람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볼 것입니다. 나중 주님 재림에서 오실 때 분명히 나보다 먼저 죽은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 힘든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육체로 사는 동안 매일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리적인 시간에 따라서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와서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생명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던져졌어요. 이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 너희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뭐야? 그 유대인들이 죽지도 않고 오늘도 살아있나 봐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얘기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각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으로는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왜 성례식을 거행하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도 닦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 주여, 나무아미타불은 이 목탁소리와 함께 아주 청아하게 퍼져나갑니다. 우리 기독교도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그래서 영성 훈련을 만들고 묵상의 기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도를 닦는 신앙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 닦아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앙이에요. 이 믿음의 신앙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던 친구들 있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 하나 있었어요. 구자익이라는 친구예요. 몸이 좋아요. 육군사관학교 3번 떨어지고 상군사관학교 가고 소대장 되고 뭐 이러더니 나중에 한국의 검도협회 회장도 하고 막 이래요. 힘이 좋아요. 내 주먹을 믿으래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세상 법처럼 증거주의 원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판결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었을 때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사실 내 마음의 고백인데, 이게 세상 법정에 나가서 네가 믿음 때문에 그래서 증거 내놔봐. 뭐 증거 내놓을 만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만큼 살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증거가 없는데 너무나 확실한 걸 붙잡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기독교 신앙이 증거주의를 채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겠어요? 믿음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에도, 좀 더 심하게 넘어져서 자빠져 있을 때에도 은혜로 살려주신다. 은혜로.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는 것이냐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 받는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나눌 빵과 잔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물체예요. 물체예요. 만든 음식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물체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은혜의 마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빵과 잔을 받아 먹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나 먹으면 예수님께서 네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안에 들어오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 이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오늘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낙심했던, 내가 절망했던, 내가 불안했던, 내가 답답했던, 내가 죽을 것 같았던 내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으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리라. 여기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의 성찬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영생을 우리는 확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이 포도주로 상징됐다고 하고요, 예수님의 찢긴 살이 이 빵으로 상징됐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짐승의 피를, 피체 있는 짐승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구약을 좀 이렇게 보면서 지난 화요일인가도 이거 비밀인데 이은수 목사님 네하고 밥 먹었거든요. 오랜만에 저녁에 가서 먹는데 스테이크를 먹었어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서 웰던 시키면서 노블라드. 하여튼 구약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말씀이 바뀌었어요. 구약의 말이 아니에요. 내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살과 피는 지금 상징입니다. 심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피를 마시라고 한 것은 무슨 상징입니까? 우리가 수술받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응급적으로 이 수혈을 받아야 될 때 링거병에 남의 피를 우리 안에 넣어줘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많이 하면, 헌혈 증서 갖고 있으면 내가 낸 피만큼 또 받을 수 있게 한국은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죠. 그런데 만일 급하다고 이 B형인데 이 B형 피가 아니라 그냥 물에다가 빨간 물감 타갖고 넣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기에는 피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환자는 죽는 거 맞지요? 닥터 성님? 예, 맞대요. 예, 피 대신에 물 집어넣으면 죽는데요. 예.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영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지 못하면 한 주간 아니면 다음 성찬 때까지도 죽고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바로 그런 상징성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음료, 피, 우리는 그것을 오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이 표현에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그 진실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피를 마시라, 내 떡을 먹으라, 나를 받아라. 예수님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그림,
그 수풀이 아름다운데 거기에 큰 대문 문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문,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 그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문을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문고리가 없는 거예요. 이 화가가 말씀을 기초로 그린 그림이에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제로 은혜를 부어 넣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오신 그 주님에게 문을 열어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유의지 속에 그 문을 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문을 열어드리셨습니까? 문은 내가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문을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어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같이 내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인 폭군 전제 군주가 아니라 우리와 상의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서 마침내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작업까지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과 떡을 받을 때 내 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거, 비싼 거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잔과 떡을 받을 때 겸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았다니, 이것이 감격해서 이 잔과 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시에 합격을 해서 성찬의 잔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겸손히 나왔을 때 누구에게든지 주님은 이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 의식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내가 마음엔 맞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내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종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은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명사잖아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난 믿음이 있다, 아니면 저 장로님 믿음이 있다, 이건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 얘기한 거지 실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추상 명사를 움직이는 동사로 바꾸신 거예요. 믿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이 신약에 같이 집어넣으시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의 신앙이 정말이면 내가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야고보가 가르쳐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역동성이 살아납니다. 그 믿음이 동사로 바뀌었을 때 그 동사의 믿음이 나에게서 믿고 있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성찬의 날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들어오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그래서 이것을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6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어디서 보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 좀 하고 사십니까? 돈 좀 많이 벌고 사십니까? 그리고 그게 한겁니까? 우리 인생에? 뭘 많이 했더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한 거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방법은 뭐예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영생을 받아야 그것이 한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불렀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한 사람이 아니지만 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를 비유로 하면서 주님은 내가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합인 것입니다.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이 되면 부부는 서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관계가 부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안 되고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식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결혼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다 결혼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아니라 분노를 공급하잖아요. 그러한 가정들 변화가 돼야 돼요. 생명력 에너지를 함께 나누는 그 진짜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을 믿는 당신과 주님을 믿는 내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편 기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셨습니까? 푸른 잎이 돋아날 것입니다. 사시사철 계절의 호흡을 함께 느낄 것입니다. 세찬 바람도 함께 맞고 뜨거운 태양도 함께 맞으면서 땀을 흘렸을 때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앞마당에 나무 2개를 1년 전에 심었어요. 땅이 여기가 굳은지 크진 않았어요. 작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비실비실 저러다 그냥 죽을래나 했는데 고 목사님이 일주일에 몇 번씩 열심히 물을 주세요. 근데 지난주에 저는 못 보다가 딱 봤는데 오렌지 맞죠? 이만한 게 딱 하나 열려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게 열려질 수 있었을까요? 오렌지 나무 묘목이지만 요만한 거에 가지가 붙어 있으니까 그 가지에 이게 열매가 맺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 이거 뭐 잘 자라지도 않아 다 잘라버렸으면 이 열매는 나타날 수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잘라버리지 않으셨어요. 붙어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자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나을 것입니다. 기운이 생길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삶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 풍성한 열매를 가지인 내 몸에서 만들어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열매들은, 인생의 열매들은 나무이신 예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공동작업. 여러분, 내가 직접 연구를 다 해서 노벨상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박사님 팀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 팀원이 됐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의 영광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생으로 이미 인쳐주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날 동안 매일매일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